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이제 5번째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큰 비중 있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도 중복되는 말씀을 제외하고 이 유다의 이름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유다의 특별한 사역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만 유다, 그러니까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다가 대답한 것 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제자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유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는 가롯 유다와 같은 동일한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성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한 5명의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가롯인 아닌,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고 다른 곳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그 유다의 별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유다의 그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가?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다데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며 유다서, 성경의 신약의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다를 가리켜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그의 별명을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다의 이름은 치욕스러운 이름이고 부정한 이름으로 통했기 때문에 왜 가롯 유다가 아닌 다데오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까? 그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가롯 유다로 말미암아 치욕적인 이름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데오 유다라고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다. 그런데 그 유다의 별명 다데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앞에. 그래서 다데오 유다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시리아로,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다데오, 유다의 삶이 시리아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두렵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중심지는 아르메니아, 지금도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바로 이 유다의 사역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었던 유다 다데오가 선교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데오의 활약에 대해 다른 제자들보다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다데오 유다는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름이 거의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조용한 제자였던 다데오가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의 순교자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 중에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다데오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나라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지금 현재는 정교회를 지금 국교로 삼고 있는데 처음에 초대교회 때에는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의 선교사의 순교자였다라는 거죠. 유다 다데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한 고대 아르메니아 영역이었던 에데사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나라 이름이고 에데사는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안트리시아는 아르메니아 교사인 예루살렘과 아르미아에서 다데오가 8년간 또 이어 또 다른 예수 제자인 바돌로메가 16년 동안 전도한 후 둘 다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데오가 8년간 그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다데오가 순교한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이제 10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다시 그곳에서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순교를 합니다. 다데오는 그 아르다제에서 50년, 바돌로메는 데르베드에서 68년 그 해에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다데오를 아르메니아 독립교회의 첫 사도적 대감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최초의 기독교를 세운 그러한 제자가 바로 다데오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 아르메니아는요, 지금 우리가 노아 방주 아라랏산이 거기 있을 것으로 추정한 곳이 바로 아르메니아 그 지역입니다.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는 정말 놀랍고 눈부실 만한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돌로메라는 제자와 둘이서 동역하면서 AD 301년에 벌써 그 나라가 기독교화될 만큼 복음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아르메니아의 그 환경이 좋았어요. 텃밭이 좋았습니다. 그 아르메니아는 노아의 손자 고멜의 후손, 최초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땅은 이미 노아의 손자들이 또 고멜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곳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12제자 중 유다 다데오가 선교한 나라,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된 아라랏산 주변에 사는 이들,
그래서 아르메니아인 마음속에는 신앙의 명산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민족들보다도 경건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노아의 손자 고멜의 후손들이 다시 복음의 은총을 누리고 셈의 축복과 함께 누리리라는 노아의 예언, 그 예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교회를 국교로 삼고 있지만 그 아르메니아는 지금 현재 최초의 그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데오, 유다의 별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제자의 명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배신자 가롯 유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복음서에 소개되어 쓰인 유다의 호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그의 이름은 오명에 따라붙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데오는 가롯 유다 때문에 본명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본명 그대로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다는, 이 다데오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듯이 세상에도 알려주시면,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알려주시면 복음화가 빨리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에도 주님께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다데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성경에 한 번 출연하여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다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유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어떠한 유다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유다, 또 가룟인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유다, 갈릴리 사람 유다, 초대교회의 신도인 다메섹 유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등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가롯인 아닌, 가룟 유다가 아닌 그 말이죠. 가룟인이 아닌 이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과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가룟 유다의 구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빨간 글씨는 이제 유다가,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제자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현실로 일어났고 행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 앞에서 실제로 있었으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압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이지 왜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복음이고 예언하신 대로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찌 우리에게만 보이시고 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전파되어야 하고 선언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자에게 알려야 하고 계시되어야 함을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은 세상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선교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할렐루야. 유다는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이 부활 사건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으면 안 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절실하고 임박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데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이 다데오 유다는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자가 바로 이 다데오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그의 이름이 빛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열정 때문에 아르메니아,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울 만큼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전도의 열정이 있는 자였습니다. 다데오와 같이 가슴의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타오를 때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데오에게 와 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데오는 생명 걸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 걸고 선교하고 전도한 자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자가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리아로,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을 다시 대답하시면서 강조하며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서 직접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보존하여 지키는 것이 주의 명령에 대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믿고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이 확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계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명령 때문에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도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셨잖아요. 그 율법에 넘어질 자들이다. 율법에 오히려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그 말씀에 복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복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하신 계명을 온전히 믿고 지키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데오는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은 제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이 다데오는 그러한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율법에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자였는 줄 믿습니다. 다데오는 12명의 제자 중 잘 드러나지 않은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그의 이름도 잘 부르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이세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의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던 제자였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영광 대신 치욕적인 열매를 맺었다면 다데오 유다는 조용한 가운데 자기 이름값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타인을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유명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했던 제자입니다. 아멘. 교회도 사실은 유명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제자도 필요합니다. 늘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12명의 제자는요. 12가지의 성격을 가진 12가지의 성격, 다 다른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쳤죠. 무엇으로 뭉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이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품을 거룩하지 못한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았음을 믿습니다. 사실 다데오도 조용한 성격이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이룰 그러한 제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다데오 유다와 같이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다데오와 같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먼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나라, 내 이웃,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사명을 맡기면 저는 내성적이라서 못합니다.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명을 맡기면 아니 저는 성격이 이래서 못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시키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한 성격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정말로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성격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색 안경을 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도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성령의 붙잡힘을 받지 못하고 아직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간에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이든지 간에
그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그 둘도 없을 제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할 때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나처럼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나처럼 성격 급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나처럼 성격이 폭발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